자, 8절 옆에다가 요렇게 써놓으세요. 8절 옆에다가 북이스라엘과 8절 옆에다가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 vs 남유다 아마샤 왕. 요 두 나라의 전쟁이 치열한 신경전입니다. 아주 치열한 신경전. 성경에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제 요거는 사실은 배경을 우리가 요거 공부하기 전에 열왕기 역대하 25장을 갔다 와야 되거든요, 원래. 역대하 25장을 갔다 와야 되는데 갔다 오면 다음 주 안 끝나. 그래가지고 안 가기로 한 거예요. 갔다 오면 안 가기로. 그래서 안 가기로 하고 그냥 일단은 오늘은 이제 다음번에 이제 정리를 쭉 할 거니까 갔는데 무슨 일이 있냐면 여기 잠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여기서 이 내가 아마샤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이 이미 교만에 빠졌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거든. 그래서 요 아마샤 왕이 요아스 왕한테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붙자. 우리 한번 붙자. 그랬더니 야 너가 뭔데 나하고 붙어 건방진 놈. 이렇게 요아스가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이제 9절 내용이고. 그래갖고 결국은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교만하면 딱 특징이 생겨요. 뭔지 아세요? 안 들어요. 교만한 자의 큰 특징은 뭐냐면 진짜 제대로 된 말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먹고 아니 답답해 죽겠어. 그냥 좀 말을 하면 좀 들어먹어야지. 교만하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아무리 영적인 얘기를 아무리 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러니 이 친구가 안 듣는 거예요. 교만에 빠져갖고 승리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아마샤는 애매한 애라 그랬잖아요. 모호하네. 그래가지고 결국 전쟁해갖고 져요. 그래서 요아스가 너 임마 그럴 줄 알았어. 너 일로 와. 이래가지고 감옥에다 15년을 가둬놔요. 얘도 이상해. 그냥 한 1년 가다 놓고 풀어줘야지. 한 나라 왕인데. 안 풀어주고 그냥 가둬요. 그래 이제 우리 박스 안 쳤지만 17절부터 뭐라 그러냐면 얘가 어떻게 해서 이제 요아스 죽은 다음에 어떻게 풀려나. 오다가 에라이 죽어라. 그러고 누가 죽여버려 그냥. 그래갖고 얘는 죽는 것도 애매하게 죽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애매한 놈이야. 그냥 인생이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인생도 있는 건데 우리 좀 이왕이면 확실하게 가자. 이렇게 죽는 왕이 바로 이제 요 아마샤 왕입니다. 자, 그로 기억을 하고 읽으면 읽힐 거예요. 아마샤 인물 색깔 하시고 예후의 손자 여호와. 무슨 사람 소개가 그렇게 길어. 이게 뭐 이렇게 길어요. 그냥 요아스 이러면 되지. 우리 할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우리 아버지의 아들 박노아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왕 요아스 이게 둘이 붙었다는 얘기죠. 자, 그게 이렇게 나오죠.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게 우리 얼굴 한번 보면서 밥 먹읍시다 이게 아닙니다. 예? 이게 이제 뭐냐면 전쟁 선포죠. 선전포고예요. 선전포고. 한판 붙자. 지금 전쟁하자 하는 이유입니다. 왜 그랬느냐? 10절 보세요. 10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했다. 자, 이미 성경에서는 아마샤를 향해서 교만한 왕이라고 결론을 내려버리죠. 교만의 특징이 있다 그랬죠. 교만의 특징. 교만의 특징은 뭐냐면 조언을 듣지를 않아요. 그냥 듣지를 않는다. 이렇게 써놓어요. 듣지를 않는다. 아유, 그냥 교만하면 들어먹질 않아 그냥. 여러분 주변에서 교만한 사람 백날 얘기해줘봐야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요? 죽어도 안 들어먹죠? 안 들어먹어. 교만하면 안 들어먹어. 겸손하면 겸손히 또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는데. 자, 근데 구절이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좀 헷갈리게 써놔서 그래.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그쵸? 지금 요아스가 아마샤에게 뭐라 그랬냐면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라 했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밟았느니라. 뭔 말인지 알겠죠?
뭔 말인지 모르겠죠? 예, 이게 그냥 비유하는 거예요. 비꼬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뭐냐 그러냐면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요게 누구냐 하면 아마샤 너가 이 말이에요. 아마샤 너가 또 초록색으로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나 요아스에게 전가를 보내요. 사람 보내서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야, 너 가시나무, 그러니까 백향목은 제일 좋은 나무잖아요. 나는 제일 좋은 나무인데 너 따위가 가시나무, 네 따위가 우리하고 사돈을 맺어? 무슨 전쟁하자고? 이게 전쟁하자고 지금 만나자고? 웃기는 소리하고 앉았네. 너 같은 놈은 내가 안 해도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다가 밟으면 너는 끝날 놈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레바논의 들짐승이, 그러니까 왜 갑자기 짐승은 왜 나오고, 뭐 그게 뭐냐면 중요한 건 그거예요. 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너를 짓밟아.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까불고 있어. 자, 너 자식이 이제 교만해져가지고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네 집으로 가. 어째서 화를 자체해서 너 유다랑 같이 망할라 그러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열받아가지고 노란색으로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게 특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 유다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합니다. 장색깔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끝이 났죠.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어요. 그래서 벳세메스에서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 여기도 또 이름을 길게 적어놔가지고 왜 다 적어놓는 거야 헷갈리게. 아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 인물색깔내세요.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이게 중요한 거죠. 너무 앞뒤가 길어갖고 헷갈려. 그냥 사로잡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몇 년 동안? 15년간 감옥 생활이에요. 감옥 생활. 그리고 나서 이왕 온 김에 예루살렘 성벽을요 아주 박살을 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400규빗을 헐었죠. 예루살렘 성벽 장색깔 400규빗 헐고 장색깔 400규빗이니까 약 200m예요. 200m. 200m, 성 200m를 그냥 박살을 낸 거예요. 박살을. 그리고 또 뭐를 챙겨가요? 이왕 온 김에 왕 성전과 곳간에 있는 금은을 다 가져가. 다 가져가. 그냥 나라를 그냥 싹 그냥 말아먹습니다. 이 교만한 아마샤가 싹 말아먹어요. 그 전쟁은 하지만 이기지는 못하는 왕. 네. 그게 아마샤입니다. 10월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 옆적과 유다의 왕 아마샤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요아스가 그의 조상과 함께 자매해 결국 죽었다. 그의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 인물색깔 여로보암 나오죠? 네,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다. 나오고요. 17절부터 22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아마샤의 죽음. 남유다 9대왕 아마샤의 죽음, 이렇게 해놓으세요. 남유다 9대왕 아마샤의 죽음. 남유다 아마샤가 마지막에 어떻게 죽는지도 나옵니다. 성경은 참 재밌어요. 몇 년 동안 감옥 생활했는지도 정확하게 숫자가 나와요. 17절에 보면 나와요. 17절에 보면 다 나옵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인물색깔 해놓으시고 아마샤 초록색으로 15년간 생존했다. 15년간 어디서 살았다는 거예요? 15년 감옥살이에요. 감옥살이. 그래서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결국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왕이 돼서 돌아왔어. 근데 자기 아들은 요람이 왕 노릇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게요, 생각해봐요. 15년 동안 내가 왕되다가 아들이 아버지 왔다고 왕이 빌려줄래요?
이게 그냥 집안의 가장 정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반역 세력이 생기는 거예요, 반역 세력이. 그래서 인물 색깔, 예루살렘의 무리,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노란색으로 그를 반역했어요. 그래서 라기스로 장소를 갔죠. 라기스 장소 색깔 하시고 초록색으로, 노란색으로 그를 거기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의 말로는 참 비참하게 죽어요. 참 비참하게. 아사라네. 그 시체를 말에다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조상들과 함께 다혈성인 장사를 해주지만 참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누가 왕이 되냐면 아사랴. 이게 성경에는 아사랴라고 나오고도 우시야 이렇게 써놓으세요. 우시야. 아사랴라고도 나오고 우시야라고도 하는 왕이 16살에 그러니까 아빠가 딱 잡혀가기 1년 전에 태어난 아이인데 아빠 얼굴도 모르겠다 이 친구는. 그렇죠. 16살에 왕이 돼서 결국 아사랴가 유다에 이제 복귀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데 23절부터 29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그 옆에다가 북이스라엘 13대 왕 여로보암 2세 이렇게 해놓으시고 빨간색 색연필 같은 것으로 이렇게 박스를 쳐놓으시고 지금 옆에 요거 이제 펼쳐놓으면서 그냥 곁눈질로 계속 보면서 공부하세요. 지금 나눠드린 페이퍼 여기 보면 드디어 이제 여로보암 나오죠. 여로보암 2세 나오는 거 딱 펼쳐놓고 이제 곁눈질로 보시면 됩니다. 곁눈질로 보시면서 가면 돼요. 15장.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좀 해봅시다. 15장. 자, 23절부터 29절까지 박스 치셨죠? 예. 요때 이제 왕이 누구냐 하면 23절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자 15년에 이스라엘 왕 장수 색깔 하시고 이스라엘 왕. 자, 인물 색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41년간 다스렸습니다. 네, 이 친구는 아니나 다를까 누구를 섬겼냐? 송아지 숭배를 했죠. 24절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옆에다 똑같이 써놓으셔야죠. 송아지 숭배. 자, 그러면서 이 당시 제일 잘 나가는 선지자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였냐 하면 요나였죠. 요나. 많이 들어보셨죠? 아미떼의 아들 요나. 자, 2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 자, 가드 헤벨 장소 색깔 하시고 인물 색깔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입니다. 자, 가드 헤벨은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갈릴리 북부 지역이에요. 고동네 출신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 이 친구를 통해서 이분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여로보암이 장소 색깔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했다. 엄청난 영토를 회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 그려놓으세요. 어떻게 그려놓으셔야 되냐면 여기 요 바다랑 요게 갈릴리 사해 바다죠. 그래서 요렇게 됐었거든요, 영토가. 그래서 여기가 유다, 이스라엘인데 요렇게 해서 요렇게 바뀝니다. 이만큼 먹어요, 이만큼. 유다, 이스라엘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땅이 이만큼이 날아갔었다고요. 땅이 이만큼이 날아갔었는데 이거 다 회복하고 저 위쪽까지 이렇게까지 먹어버립니다. 요 왕 때 이만큼까지 먹었다. 그거를 하나 적어 두시면 얼만큼 나라가 부강했는지. 여러분, 이 당시에 땅이 커졌다는 얘기는 굉장히 나라가 부강해졌다는 의미죠. 왜냐하면 인구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 밭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는 이 수입들이 많아지니까 나라가 굉장히 부자가 됐습니다. 굉장히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여로보암 왕 때
국력 왕때 1. 국력 회복. 2. 영토 확장. 왜냐면 이 위에 아버지 때 막 국력이 완전히 바닥을 쳤었잖아요. 이제 그것까지도 이제 다시 원전에 회복을 하고 이제 나라가 부강하게 됐죠. 3. 나라의 부강. 굉장히 나라가 잘 살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영적 타락. 5. 심각한 빈부격차예요. 이 적당한 빈부격차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빈부격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활동한 선지자들이 누가 선지자 활동하시냐면 요나, 그리고 아모스, 호세아. 요 호세아 선지자 요 세 분이 북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영적인 흐름을 계속 잡으면서 사역을 하셨던 분들이 바로 이 요나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예요. 그런데 우리 이 요나서는 많이 읽어보셨죠? 얘는 어디 가는 메시지예요? 아수르, 니누에, 아수르예요 그게. 아수르 니누에 가서 너네 회개해라. 그래서 회개시킨 다음에 얘네가 회개를 했어. 이때 했어요. 그리고 나서 100년 만에 다시 맛이 가서 얘네가 북이스라엘을 쓸어버립니다. 그 요나가 회개를 시킨 이 아수르가 다시 북이스라엘을 나중에 이제 쓸어버려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읽었고, 아모스서와 호세아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길래 우리가 여로보암 때 국력은 회복하고 영토도 확장하고 나라가 부강했지만 영적으로 타락하고 심각한 빈부격차가 있었는지를 우리 중요한 것만 박스 치면서 볼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펴볼까요? 호세아서 펴겠습니다. 호세아서. 성경책 색인을 보시면 호라고 돼 있을 거예요. 호. 호라고 돼 있을 거예요. 자, 호세아 1장 박스 칠 거예요. 호세아 1장 1절에서 9절. (1절부터) (9절) (3장) (1절에서) (5절) 중요한 것만 좀 박스를 치시죠. 여기까지만 쳐야 되겠다. 칠 때가 너무 많으니까 11장 1절에서 7절. 네. 여기까지만 칩시다. 나머지는 이제 전체적인 큰 틀을 잡고 읽으면 되니까 여기만 칩시다. 호세아 1장 1절부터 9절, 3장 1절부터 5절, 11장 1절부터 7절. 호세아서는 너무나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시죠? 이 큰 틀만 얘기합시다. 호세아가 있습니다. 근데 결혼을 시켜요, 하나님이. 누구랑 결혼을 시키냐면 고멜이라는 여자랑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랑 결혼을 하는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의 특징이 하나 있었죠? 음녀예요, 음녀. 남자를 너무 좋아해. 맨날 바람펴. 그런데 호세아가 한테 결혼하라고 시킨 거예요. 다 아는데. 그래서 애를 셋을 낳습니다. 그런데 또 딴 남자한테 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가서 돈 주고 하나님이 찾아오라 그래요, 걔를. 이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네가 이스라엘이 이래. 너네 맨날 내가 구해놨더니 맨날 다른 신한테 가고 맨날 송아지한테 가고 맨날 바알하고 아세라나 섬기고, 내가 가서 너네 또 찾아오잖아. 그럼 또 맨날 그러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너네야. 그런데 너네가 그래도 나 너네 그렇게 사랑해. 하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고멜과 호세아 사이에서. 근데 호세아는 뭔 죄야? 진짜 불쌍한, 진짜 불쌍한 양반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가시면,
호세아 꼭 만나셔가지고 손을 이렇게 꼭 잡으시고 고생하셨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렇게 한마디 꼭 하셔요. 자, 짧게 읽어봅시다. 인물 색깔 하세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아와 히스기야. 자, 요거는 옆에다 써놓으세요. 남유다 왕들 써놓으세요. 남유다 왕들.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여기는 남유다 왕들.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그리고 써놓으셔야 되겠죠. 북이스라엘 13대 왕 여로보암 2세. 여기 써있죠. 북이스라엘 13대 왕 여로보암 2세. 그때 얘기해요. 그때 왕이 된 시대 부리아의 아들 호세야. 인물 색깔입니다. 호세야. 호세아에게 이르십니다.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라. 야,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결혼한 것과 같은 관계라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혼인관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 인물 색깔 내세요. 고멜. 그래서 이 고멜을 낳아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초록색으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4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 하고 1 써놓으세요. 1 이스르엘.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스라엘 옆에 하나님께서 흩으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멸망 예언이죠. 6절 보세요. 고멜이 초록색으로 임신하여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 해놓으시고 인물 색깔 롤루하마.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용서하지 않으신다. 8절 고멜이 젖들 뗀 후 초록색으로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3 로암미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너는 내 백성 아니야 이 뜻이에요. 백성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 밑에 그래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저주스러운 이름을 지으신 거예요. 너무 저주스럽게 이름을 지으셨어요. 왜냐하면 너네가 이렇게 될 거고 너네의 영적 상태가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박스 치셨죠? 1절만 읽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러분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사랑하나니. 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색깔로 바꿔서 이렇게 하나님 색깔을 쳐놓으세요.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가서 사랑해.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이것이 반복되고 너희의 상태가 어떤지를 계속 알려주십니다. 11장 1절로 갑시다. 11장 1절.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초록색으로 하세요. 이스라엘 어렸을 때, 이게 언제냐면 이스라엘 노예 때예요. 이집트 노예 시절 써놓으세요. 이집트 노예 시절에 내가 사랑해서 너희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노란색으로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고 아로사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지 않았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 3개 쳐놓으세요. 4절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 3개. 그리고 노란색으로 아무리 너희가 그랬어도 노란색으로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네 못하지? 노란색으로 해놓으실래요? 5절.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지? 너 이제 나한테 안 돌아오려 그러지? 그래서 인물 색깔로 바꿉시다.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거야.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아수르로 인한 멸망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아예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 치시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좀 제대로 깨달아야 될 텐데 정말 가슴 아프죠. 하나님의 가슴 아픔이 7절에 나옵니다. 노란색으로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나니. 끝끝내 동그라미 놓고 별표 쳐놓으세요. 끝끝내. 아, 하나님이요 끝까지 기회 주셨는데 끝끝내 나한테서 물러가는 거야. 끝끝내 나부터 물러가는 거야. 우리 8절만 우리 박스는 안 쳤지만 우리 8절만 하나님 색깔로 색칠할까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냐. 너를 어찌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또 하나님 색깔로 해놓을 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는다도다. 에이 참. 12장 6절만 우리 하나님 색깔로 칩시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 하는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 그들은 끝끝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죠. 자, 그 뒤가 요엘이고요. 그 다음이 아모스입니다. 자, 그 지금 보시는 호세아 다음이 요엘이고요. 요엘 다음이 아모스예요. 아모스 펴세요. 아모스. 자, 아모스 1장 1에서 2절만, 그리고 2장 6에서 8절, 아모스서 1장 1에서 2절, 2장 6에서 8절, 5장 4에서 27절, 6장 1에서 14절 이렇게 4개만 치겠습니다. 더 칠 때가 많지만 딱 오늘은 여기까지만 중요한 것만 딱 치고 넘어가려고요. 아모스서 1장 1절에서 2절, 2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넘겨서 5장 4절에서 27절, 그리고 6장 1절에서 14절. 우리가 뭐 이거 전체 나중에 뭐 언제 한번 강의를 한번 할 일이 있겠죠? 네, 요렇게 이제 요때 요거다. 요거를 이제 알고 읽어야 되는 것 때문에 요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박스를 치고 있는 겁니다. 1장 1절부터 2절, 2장 6에서 8절, 5장 4에서 27절, 6장 1절에서 14절. 왜 박스 안 쳐? 근데 아수르가 지금 어디예요? 아수르가 이란 이쪽일 거야 아마. 이란, 이라크 그쪽일 거야 아마. 나중에 한번 알아볼게. 아마 그쪽일 거예요. 페르시아니까 그쪽으로 페르시아로 넘어가고 나중에는. 자, 치셨죠? 자, 장소 색깔 보시고 유다 1장 1절 유다 왕 인물 색깔 우시야.
장수 색깔 이스라엘, 인물 색깔 여로보암. 그러니까 유다 왕 우시야 때,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 때 지금 한 얘기인 거죠. 어떻게 박스 이제 색칠하는지 아시겠죠? 유다 우시야, 유다 장수 색깔, 우시야 인물 색깔, 이스라엘 장수 색깔, 여로보암 인물 색깔. 예, 지진 2년이 있었나 봐요. 지진 2년 전에 아모스 인물 색깔 하시고, 아모스는 농부 출신인데 이 양반한테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스라엘 상태가 어땠는가? 자, 2장 6절부터 8절로 가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장수 색깔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 자, 이스라엘 몇 가지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않을 건데 왜냐?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또 노란색으로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어요. 여러분, 신발 한 켤레로 노예 한 명 살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진짜 악한 게 여기 나오죠.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았다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했던 때가 언제였냐면 이 여로보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대요. 성적 문란이죠. 노란색을 넣으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아주 성적 타락이 무지막지했습니다. 무지막지했어요. 모든 제단 옆에는 뭐가 넘치냐면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대요. 이게 뭐냐면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옷 한 벌 갖고 막 돈 빌려주고 그거 갖고만 그냥 깔아놓고 막 아주 더러운 삶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짜 이런 상태였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5장으로 하겠습니다. 5장. 이렇게 악한 너희가 5장 4절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스라엘이 살아날 유일한 방법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너네 어떻게 하면 살래? 어떻게 하면 살아날 거야?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 족속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색깔로 하늘색 드시고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는 거예요. 6절도 하나님 색깔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방법이 없다. 하나님한테 가자. 지금 아모스가 목이 터져라 얘기하는 거예요. 8절 다 하나님 색깔 칠 거예요. 묘성과 삼성을 만드사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움과 밤으로 바꾸사 바닷물을 불려 지면에 쏟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래야 살 것이다. 그러게 살 것이다. 그러면서 24절 하나님 색깔로 색칠하세요.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아모스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너네 이렇게 가난한 사람 머리 짓밟고 돈 꿔간 사람 신발 한 켤레 깎고 사람 팔아먹고 이런 거 너네 정의를 물처럼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처럼 하지 않으면 너네 다 죽어 하고 하나님이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악했냐. 6장 4절 보세요. 6장 4절 노란색으로 상하상에 누우며. 여러분, 이 부자들이요 얼마나 부자였냐 하면 상하로 상에 만들고 침상을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상하로 만든 침당에서 기지개를 켰대요.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양떼에게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큰 것도 안 잡아먹어. 제일 좋은 거 야들야들한 것만 일부러 골라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사치스럽고, 옆에 써놓으세요. 엄청난 사치예요. 엄청난 사치. 그리고 쾌락적인 삶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지금 영적 상태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세요.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하나님 색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다.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 너는 이제 미워.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 원수한테 다 넘겨버릴 것이다. 다 넘겨버릴 것이다. 그래서 14절 하나님 색깔로 색칠해놓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킬 것인데, 여기서 한 나라는 어디예요? 옆에 써놓으세요. 아수르죠.
계속 하나님 색깔로 너희를 칠 것인데 그들이 하마더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재미있죠? 하마더기부터 아라바 어기까지. 여러분 아까 방금 전에 우리 읽었어요. 여로보암 왕이 회복한 땅 하마더기부터 아라바까지 나오죠. 그거 회복한 거 너네가 축적해 놓은 돈 그따위 거 하나님이 긁어가면 한 방이야. 살아날 방법 딱 하나. 누구에게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공의를, 정의를 정말 물 흐르듯 강 흐르듯 하지 않으면 너네 끝난다 라는 말을 아모스를 통해서 정말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열왕기하로 돌아가겠습니다. 열왕기하 몇 장이냐? 15장? 14장. 14장 맞아 있죠. 14장 26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나? 지금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여기 지금 나왔죠. 25절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마덕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다고요? 하마덕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내가 아수를 통해서 싹 쓸어버릴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지금 한 성공 가지고 너무 기분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향해 가라. 26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고난을 심하여 매인자도 노인자도 이스라엘 도울 자도 없음을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일을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으셨는데 나중에는 진짜 너무 악해지니까 하나님이 없애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노란색으로 여로보암의 손으로 이것을 회복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아모스, 호세아, 요나를 통해서 계속 강력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9절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 인물색깔 하겠습니다. 스가랴 이 친구가 이제 왕이 됩니다.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파란색 볼펜을 가지고 남유다 10대 왕 아사랴 가로 열고 우시야 요거 아니다. 이거 아닌데. 죄송합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박스 치고 남유다 10대 왕 아사랴 가로 열고 우시야 하고 파란색 색연필을 가지고 이렇게 색칠해 놓으시고 자 열왕기하 15장 제가 원래 오늘 역대하를 가려고 준비해놨다가 지금 안 가기로 해가지고요. 자,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박스 치시고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 유다 장색깔 하시고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 인물색깔 유다 장색깔 하시고 유다 왕 인물색깔로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 이 우시야, 이 아사랴 왕은 여기에는 진짜 짧게 나와요. 그런데 역대하에 보면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짧게 이야기를 하면 이 친구가 하나님한테 나름 좀 잘했어요. 잘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친구가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교만해집니다. 여기 안 나와요. 교만해져서 어떻게 하냐 하면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한테 분향하고 제사한다고 까불어. 그러니까 대제사장께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 마십시오 하니까 제사장한테 있는 대로 화를 내고 소리를 버럭 지르고 분향을 하는 순간 성전에서 이걸 기억해야 돼요. 어디서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다가 분향하는 순간 갑자기 이마에
하얗게 반점이 생겨요. 나병이 생긴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친구가 왕을 하다가 12년 동안 여기 써있죠. 왕을 치심으로 죽는 날까지 이게 한 12년 정도 되는데 나병 환자가 돼서 아예 별궁에서 따로 그러니까 상왕을 합니다. 상왕.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요담이 되거든요. 왕자 요담. 요담은 나중에 이제 공부 자세하게 할 텐데 잠깐 넘고 가요. 생각해봐요. 아빠가 예배 드리다가 이마에 나병이 생겼어. 여러분 같으면 교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물론 여러분은 오죠. 근데 요담은 남유다 왕 중에 유일하게 성전 출입을 안 한 왕입니다. 아버지가 성전에서 괜히 까부리다가 나병 걸린 다음에 죽을 때까지 성전을 쳐다도 안 본 왕인. 그래서 이 아사랴 이후에 우시야 이후에 이 남유다의 최악의 왕이 등장합니다. 최악의 왕이 등장하고 최고의 왕이 연속해서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다음 학기에 쭉 연결해서 읽을 스토리거든요. 재밌는 마지막에 남유다 왕의 이 재밌는 얘기들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우시야 왕이 이 이마에 이 나병이 걸린 왕이었다고. 이마. 진짜 이 요담 이 성전을 일평생 출입을 안 한 다음에 그의 아들 그의 아들이 아하스고 아하스는 하여튼 남유다 왕국 죄의 꽃이거든요. 하여튼 남유다 왕국에서 제일 나쁜 인간 하면 아하스, 북이라에서 제일 악한 인간 하면 아합. 이 두 아주 쌍벽을 이루는 양반인데, 그런데 이 아하스 왕 다음이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 희한해요. 작용과 반작용이 무지막지하게. 아빠가 신앙이 너무 좋으면 애들이 조금 시들시들했다가 애들이 시들시들했다가 갑자기 손주는 막 갑자기 대다 잘 믿어버리고, 아니면 부인이 신앙이 너무 좋고 남편이 되게 신앙이 시들시들한데 나이 먹고 남편이 갑자기 신앙이 좋아지면서 아내가 요즘 남편이 부담스러워요 막 이렇게 되고, 그런 이제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건 나중에 이제 다음 학기에 공부할 거고, 우리 아사랴는 어땠는지 짧게 봅시다. 그가 왕이 될 때 몇 살이냐? 초록색으로 16세 16살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죠. 어린 나이에 왕이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가 이제 감옥에 15년 동안 있었으니까. 예루살렘에 52년간 다스리니라. 와, 길게도 살았다. 최장수왕 아닐까요? 최장수왕 52년을 살았고, 그의 어머니는 여골리아 예루살렘 사람이었습니다. 아사랴가 모든 행위대로 노란색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초록색으로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의지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왜 나병을 겪었지? 이게 이제 역대하에 다 나옵니다. 역대하에. 미리 그냥 메모만 해놓읍시다. 역대하 26장. 역대하 26장 이렇게 해놓으시고 나중에 우리 읽을 거예요. 다음 학기 읽읍시다. 자, 그리고 나서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색깔로 바꾸셔가지고 색연필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 거했다. 자, 그리고 인물 색깔 왕자 요담. 요 친구가 왕궁을 다스리면서 그 백성을 다스렸다. 그의 땅의 백성. 그러니까 이게 상왕제도죠. 위에 왕이 계시고 모든 결제를 아버지한테 가서 받는데 이 친구는 이제 왕 노릇을 대신 하는 거죠.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의 그의 조상과 함께 자매해 다윗성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들 요담 인물 색깔 하시고 아들 요담 인물하여 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제가 나눠드린 페이퍼 다시 한번 잠깐 보시죠. 자,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여기 이제 나중에 여기 우시야, 아사랴 여기 나중에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부터 지금 보시죠. 지금 여로보암 왕 때 나라가 너무 작지. 여로보암 왕 때 나라가 완전히 부강하죠. 그러면서 여기에 누구가 활약했다고요? 요나
호세아, 아모스가 엄청나게 활약을 했다. 이거 기억하시고, 신발 한 켤레 가지고 노예 사고 상하침대에서 자고 막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악행, 진짜 막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 이랬던 이 여로보암 왕이 죽고 나서 스가랴 왕이 이때부터는 완전히 혼돈으로 갑니다. 완전히 혼돈으로 가요. 그래서 스가랴는 딱 6개월짜리 왕. 그리고 살룸은 반역하거든요. 1개월짜리 왕. 다시 무나헴이 반역합니다. 10년짜리인데 1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 아수르가 1차 침공을 해요. 1차 침공을 해. 자, 그리고 그의 아들 부가이야가 왕 2년 하다가 갑자기 베가가 나타나서 구테타에서 죽여버리고 요때 2차 침공을 합니다. 2차 침공을 하고 베가의 아들 호세아가 왕노로 하려고 할 때 3차 침공하면서 마지막 북이스라엘이 이제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북이스라엘을 죽여버리고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이번 학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박스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왕이 너무 짧아. 6개월 한 달, 그러니까 박스 하나에 왕 2명씩 들어가고 막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쭉쭉쭉쭉쭉 치고 나가면서 이제 마지막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향해서 우리 다음 주에 마지막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죠. 끝!